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믿음의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하실 때는요, 두 눈을 사랑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힘을 불끈 쥐어야 됩니다. 불끈 쥐으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건 맞습니까? 아멘.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부끄럽지만 예심 전도 훈련학교를 가서 배웠습니다. 예심 뭔지 아시죠? 예수님 마음을 전달하는 전도법인데,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힘없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못하든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말해야 잘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그런 갑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없고 약해서 예수님 좀 믿어봅시다 이러면 여러분 쉽게 봅니다. 항상 담대하게. 제가 다둥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막 7남매, 8남매, 10남매보다는 훨씬 적은데, 지금 세상에서 이제 많이 안 나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3명 낳는 것도 많이 난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제가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 충장로 축제 하신 거 아신가요? 제가 충장로 축제 비 안 올 때 갔습니다. 비 안 올 때. 어제 안 갔다는 말입니다. 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막내딸이 통제가 안 됩니다. 이제 막 옛날에는 잘 두려워서 막 잘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가 끝나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근데 어디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등에다가 짊어맵니다. 요즘엔 가방에 나왔어요. 가방에다 넣어버립니다. 강아지를 가슴에 넣듯이 그런 가방에 나와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들들도 더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손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방에만 있으니까 싫잖아요. 내려줬더니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아빠가 참 서글픕니다. 아빠 손은 별로 안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손은 2개인데 애들이 3이니까 서로 잡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숫자가 많은데 다 지나가면서 깔깔깔 껄껄껄 다 웃으십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주변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신앙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의 토대 가운데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들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경험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또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고 또 가족 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지켜나가길 원하고 매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감정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삶에 지쳐가지고 모든 건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마지막 구원의 때가 이를 때 그때만 예수님 팍 믿어서 갈란다. 지금 당신의 믿음 생활 보니까 너무 힘들다. 나는 그냥 마지막 딱 죽을 때 온팍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숨이 가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숨이 가빠가지고 다른 것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만 만족합니다. 다른 것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설교 말씀만 듣고 끝나는 숨이 가쁜 신앙이에요. 그저 말씀만 들으면 죄 용서 다 받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만 들으면 끝나는 그런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여러분 죄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노베의 권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과 그 백성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딱 편해서 세상에 그보다도 악한 곳은 없다.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믿음의 삶을 지킨다? 여러분 쉽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만, 물량만 쏟아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할까요? 다른 거 다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도 그렇지만 삶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숨이 가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사람,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발만 디디면 다 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게 아닌데 오늘 이 백성이 그 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따금 예배 못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 갖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가끔 세상에서 죄 짓는 거 이것도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못 내는 거 이것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의 자리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 멋멋이다 보니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된 쓰라린 마음으로 이 인생에 칠퍽거리는 여정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굳은 다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가끔 넘어진다 하더라도 가끔 실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세워진 십자가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르게 다져진 곳 위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 359번지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교회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딱 돈 주고 땅 사고 딱 건물 지으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마을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드론을 날려서 시골을 보면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다져지고 채워지고, 여러분 십자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섬김과 땀 흘림과 그 봉사,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 다져진 곳 가운데 세워진 그 십자가 그곳에는요, 여러분 계단으로 예배 안 드립니다. 평평하게 예배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잣대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농부가 좋은 땅 사서 넓고 큰 곳을 다져서 여러분 씨 뿌리고 선택해서 농사지으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결국 돌밭, 울퉁불퉁한 길 스스로 걷어내지 않고서는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복음의 현장이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현장이. 그리고 이 사지구 남아있는 남광교회, 저희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종교 부지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포기한다?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섬김으로 다져진 이 세워진 이 십자가,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다져진 땅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데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끼어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삶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 이후의 자리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그 삶, 이게 당연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이 시작되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 걸어라. 아멘. 능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일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이익의 바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알팍한 심정으로 십자가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릇된 십자가, 그릇된 마음, 다시금 붉게 하얗게 빛나는 다져진 땅 가운데 세워진 그 십자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습이 예배자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숨이 가쁜 신앙의 그 모습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백성에게 선포됐던 회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을 맞을 준비에 앞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숨이 가쁜 신앙인 오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쩌면 죄를 용서받는 비결은 오늘 그 인생이 하나님과 변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변론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이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배의 순간만을 남겨놓습니다. 그때뿐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가서 죄 짓고 꺼림급 없이 그 죄된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예배라는 장소, 예배라는 발걸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부터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회개함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주님 좀 더 늦게 오시죠. 본문 16절과 19절 안에서 분명한 것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식을 버려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는 교회는 숨이 가쁘지 않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교회는 다져진 땅 위에 세운 이 십자가처럼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바로 그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저희 남광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바로 그 공동체. 왜냐하면 여러분, 다져진 땅에 세운 십자가는요 절대 변절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남광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가장 중심의 이유는 바로 이 벽돌 하나하나 세운 이 교회의 선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의 먼저 믿은 믿음의 신앙인으로부터 전수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가 쌓일수록 내가 먼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귀로 듣고 보며 알고 섬김을 통해서 이미 알았던 바로 이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숨결이 오늘 이 다져진 땅 가운데 세워진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어둠은 조금씩 세상에서 우리를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점이 맞으면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 인생을 채우게끔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병원 가면 되지. 하나님 없이도 세상 나가서 즐겁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 다시는 그날 가서 앉아만 있다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는 정말 특별한 예배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우주 멀리 가서 뭔가를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누가 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저희들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길이 보이지 않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큰 자존감의 회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그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때가 많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볼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훑으러 가면서 회개하게 했던 그 은혜의 현장들, 이건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백성이 여러분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때뿐이에요. 물량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져진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 남강교회 이 십자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 영적인 사람으로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